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추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두운 역사 한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대각성,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시고 희망이 없던 때에 독립을 주셨으며 공산 전체주의의 홍수 속에서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 교회의 공적 예배가 비난받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갈급함의 역사를 허락하사 이 민족이 새로운 영적 대부흥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뛰어넘는 성령의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짙은 영적 어둠과 혼란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비추사 우리가 지닌 모든 우상과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갈구하는 영적 부흥, 참된 예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온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가운데 두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을 높여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리더 대신에 우리 한결이가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아침에 미장원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일날 같으면은 이제 여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겠지 하고 예쁘게 옷 입고 멋있게 하고 왔는데 오늘은 인터넷 방송하니까 몇 명 안 오겠지 하고 자다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온 친구도 여기 몇 명 있는데 다음 주에는 잘 씻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세수만 하고 왔으니 지금 예배당에 지금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잠옷바람으로 있는 친구는 당장 일어나서 거기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저의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송열이가 안 올려나 보다 하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보니까 특송을 그냥 목청껏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목청껏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에게?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를 알아야 돼요. 첫째, 바울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다시 말해서 타르수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 밖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다소는 오늘날 터키의 영토인데요. 2000년 전에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킬리키아의 수도였어요. 이 킬리키아는 로마의 한 속주의 하나였죠. 바울 시대는 로마가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로마의 속주국 가운데 하나였던 킬리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소였어요. 이 다소 출신의 바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 다소는요, 그 당시 헬라의 최고 문명을 얘기하는 아테네 혹은 알렉산드리아와 버금갈 정도의 그런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역사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맨하튼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소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자 유학을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저 로마의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고자 배를 타고 가던 그 마당에 이 바울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조국 땅에 그 말씀이 쓰여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그곳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그 당시 유학을 왔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공부했던 바울이 배웠던 선생님은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였어요. 사실은 가말리알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말리알이 유명했던 것은요, 그가 최고의 랍비였기도 했지만 사실 그 가문 때문이기도 해요. 이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힐렐은 2000년 전에 힐렐과 샤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두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대교의 당대의 최고 랍비가 힐렐과 샤마이였는데 바로 그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손자였어요. 오늘날 유대교 주다이즘의 사실은 선봉과 같은 그런 최초의 선봉과 같은 두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힐렐의 손자, 그 힐렐의 손자 가말리알에게 이 바울이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가서 선생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의 최고의 학생들, 이스라엘 전역의 각 회당들마다 성경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그 동네마다 가장 하나님 섬기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뽑혀와서도 티오가 나기까지 기다려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 선생님 밑에서 다소 출신 이스라엘 땅 밖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최고의 율법 학자가 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어서 학생으로 선출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아니면 무명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오병이어 사건에 참여했던 5,000명, 어떤 성경 보면은 7,000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팔복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천 명이 몰려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신방 다니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가 다소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에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와 같은 성경은 한 번도 그가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모하는, 자기가 늘 그리워하는, 언젠가는 가서 살고 싶은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고향 땅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자 그에게 현혹되어서 몰려다닌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로서는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현혹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만나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모하기는커녕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게 하는 그런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만나주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가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은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울이 누군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는 적어도 당시에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리더,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어떤 그런 권력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존재를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분이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을 때는, 그래서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지만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험한 존재로 생각해요. 마치 똑같이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바울과 같이 이 바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바울은 이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소는 그 당시 아까 어느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놨지만 자기들로서는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로, 그를 로마 감옥으로, 로마 이제 재판관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그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빌립보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곳이 마케도냐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빌립에게 속한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누가 세웠냐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필립 2세가 건설했던 마케도니아에 있던 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는 이 빌립보가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을,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 것을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는 뭘로 유명한 곳이었냐면은 금광이 발견된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을 했겠죠. 금을 캐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이 바울은,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2차 전도 여행에 들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바울이 가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사도행전 12장을 여러 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빌립보에 가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는데 점을 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게 자유인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부자에게 속혀진 하녀였는데 그 하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버니까 이 주인이 아주 신이 났었어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귀신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누가?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다버리게 되죠. 그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요, 곡조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하나도 우연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억울했지만, 그들은 당황스러웠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리액션, 반응이 뭐였을까요? 감옥문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야. 아니면 변호사가 하나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리액션이 있을 겁니다. 제일 큰 기도 제목이라면, 그 상황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라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했던 첫 번째 리액션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첫 번째 리액션은 감옥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처한 그 암울한, 그 당황스러운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조건은요, 내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찬양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해결하시고 치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했을 때 감옥 문이 열렸던 거예요. 아싸! 하고 그들이 감옥을 탈출했을까요? 아니요. 감옥 문이 열리니까 그 감옥 간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야, 이들이 탈옥하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었겠어요? 이 간수 아니겠어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죄수들을 이제 탈옥하면 큰일 났다. 그러고 있던 그 형편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족쇄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기회가 생겼는데 왜 탈출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얼마큼을 증거했는지 성경은 짧게 요약을 해서 있지만 아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알아봤던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아마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는 남의 집 여종, 어린아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고 있던 우상이 팽배했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얼마나 시험거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아마 빌립보 전체에 퍼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됐죠.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 로마에 갇혀 있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는 그 전에 2차 여행 때 그가 전도회로 갔을 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빌립보에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오늘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편지는 바로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직접 몸으로 가서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 옥중에 갇혀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게 다 끝에 서자가 편지라는 글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짧은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8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또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감옥은 어쩌면 마지막 감옥 생활이에요. 아마 여기서 최종 판결을 받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편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형편, 자기가 감옥에 있는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기쁨을 뺏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작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인식이, 그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신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방법은 참으로 실망적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으로 왕가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변방 베들레헴 출생, 나사렛 성장. 당연히 저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사렛이 얼마나 변방에 있는 촌동네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셨지만 구약 성서 시대 내내,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그 무렵에 모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실망적인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월달과 2월달 8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읽은 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어요. 때로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체시다, 본체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제가 쉬운 영어 CV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Christ was truly God. 그리스도는 진짜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이 처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가 이미 얘기한 신앙적인 고백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요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요한 기자는 1장 14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에 나오는 예수님 소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truly God. Christ was truly God.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눈높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막연함과 어떤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바울처럼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서 율법학자가 되어서도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찾으라 너희가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얼거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건, 그 굿뉴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금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혼자 생활하는 혼자 어떤 추상적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초반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단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humble, 겸손함, 그리고 union, 연합, 그렇죠? 혹은 unity, 일치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pride, arrogance, 뭐죠? 교만, 그리고 division, 뭐죠? 분열, spirit, 분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분열을 하고 당을 나누고 끼리끼리 파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라서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어드바이스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 몰려다니는 것 대신에, 분열하는 대신에 일치하고 연합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encourage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다른 사람을 걱정하도록,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끼도록.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치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기다려 봤습니까? 얼마나 참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고통만큼 우리가 참아 봤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기를,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생색내지 맙시다. 잘난 척하지 맙시다. 끼리끼리 몰려다니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도나이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력을 꺾고 영향력이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일들이 날마다 가득하길 선포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해방되어 돌아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벽을 구축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 또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부르신 일꾼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